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가대, 찬양대 대원들이 많이 줄어졌지만 소수의 찬양 대원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소원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 밀리언나이어, 억만장자, 빌리언나이어 이런 자들이 되고 싶어 할까요? 아마 가부라는 그런 이름 한번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도 보고, 아마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성삼위 하나님도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이 시간도 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혜택들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혜택들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용서의 혜택이겠죠. 용서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혜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궁극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궁무진한 혜택, 그 혜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요. 오직 믿음이라는 파이프, 오직 믿음이라는 파이프 하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궁무진한 혜택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입니다. 네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입니다.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너무나도 중요한 그와 같은 요소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몽땅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죠. 한 가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몽땅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감을 일으키기도 했고 교과서에서도 실리기도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알고 있을 또 좋아하고 있을 민태원 시인이라는 분의 청춘이라는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들고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너무 좋은 시여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우기도 하고 뭘 그저 청춘하고 다니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춘이라고 했을 때 청춘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새싹이 돋는 봄철을 가리킨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청춘이라는 말은 20대의 젊은 나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태식 시인은 피가 끓고 심장이 고동치는 역사의 동력은 그런 청춘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 우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태식 시인도 20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청춘의 시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려는 뜻으로 그런 글을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나니.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은 늙어도 피가 끓고 심장이 고동치게 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바로 청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또한 볼까요?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특히 이 구절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예사롭게 읽지 말고 이 구절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나무의 수령, 나무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무의 나이와 상관없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만 하면 늘 푸른 나무가 되고 잎이 청청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야 가라입니다. 나이야 가라. 그렇다면 어린이와 젊은이와 늙은이의 피를 끓게 하는 그 원동력, 원동력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가슴 설리게 하는
원동력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원동력을 찾아라.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의 신교짐입니다.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마누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그 시냇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에서, 임마누엘에서 생명의 강, 살리는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고, 그래서 늘 푸르게 하고, 그래서 꽃을 피우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강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산을 적시게 될 때 모든 연령층을 초월해서 소유와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청춘이 되고 늘 푸른 행복한 삶이 되고 아름다운 강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이며 어떤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임마누엘 사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4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생각나더라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들과 바꿔치기 해서 이 중요한 4대 사건들을 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응답하시고 순종으로 완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완전히 처형해 버려 주셨습니다. 간악한 마귀의 술책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으로 끝나야 할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가 될 수 있고 영원 형벌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우리가 영원 형벌이 아닌 영원 복락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 바로 그것이 십자가, 바로 그것이 부활,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은혜와 생명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고 그래서 늘 푸른 삶 시절을 쫓아 결실을 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게 아니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쓰고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살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치고 무시무시한 영원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의 선택은 인류 역사상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가장 중대한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원동력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서 또한 여호와의 집에서 즉 성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리고 부활에서 임마누엘 사건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고 죽는 길이 아닌 죽고 사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길이 아닌 죽고 사는 길을 택하라.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마누엘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되어야 할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심각한 허무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공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위력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해답은 분명한데 그런데 신기루만 나무에서 오아시스인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세상 헛개비만을 쫓고 있는 경향이 안타깝게도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찾고 십자가의 정신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길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 시대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설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것이 요즘 시대의 심각한 문제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입맛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해요. 일을 그런 식으로 골라 잡으려고 하니까 일이 없는 겁니다. 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생과 희생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자는 되려고 하고 있고 잘 살려고는 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려고는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집착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고생과 수고와 희생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자꾸 그런 것들에게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서도 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위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신문 광고에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낙골당 광고가 실렸더랬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안치하면 만사형통합니다. 가족 중에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납골당에 당신 가족의 유고를 안치하십시오. 모든 불행이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도 이곳에 안치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각오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납골당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하실 분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달마 대사 그림 하나 그려주고 이것만 가져다가 걸어 놓으면 고생하지 않고 만사 형통이라는 식으로 수천만 원, 수억을 받아 챙긴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불교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잘 되려고 하는 욕구에 빠지고 그런 것에 획가닥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도 지난날에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영어로도 해왔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명언으로 통했어요. 그러나 이 명언은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고 하니까 no cross는 좋다. no crown은 아니다. no cross, yes crown. 고생하는 것은 싫지만 그러나 면류관은 좋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거두리로다라는 말이 실감 있게 들렸었고 진리로 여겨졌는데 어쩌자고 지금은 거꾸로 바뀐 감을 떠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내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데 웬 파종이냐고,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니, 문 열면 망할 것 뻔한데 무슨 기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게 된다면 곤란합니다. 그건 항상 마귀가 노리고 이제까지 마귀가 사용해 온 교묘한 전략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고생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반드시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면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아름다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덴마크의 개척자 달가스, 여러분 엔리코 달가스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 아니었습니까? 그는 좋은 대우를 받고 노후를 보장받는 것으로 평안히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갱이 들고 삽 들고 그 누른 항무지를 개간했습니다. 결과는 비옥한 땅, 잘 사는 덴마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공민희 권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준 동영상을 이 시간 시청하겠는데 좀 시간이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이 동영상을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슴 찡하는 동영상이어서 소개드립니다.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문필가 도스토옙스키를 배출한 나라, 국기 하단의 누런색이 곡창지대를 뜻할 정도로
비옥한 흑토 덕분에 유럽의 빵 바구니로도 불리는 나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세계를 단합시켰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고 그의 지도력을 조명했습니다. 타임은 러시아의 침공 5일째인 지난 3월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의회에서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면서 유럽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두고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인 그를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으로 표현했다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 견준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하루나 이틀 만에 수도인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전 세계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 망명할 것을 권했을 때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와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망갈 항공편이 아니라 더 많은 탄약입니다 라면서 강요들과 함께 수도에 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결기에 찬 말 한마디에 전 세계는 감동했고 우크라이나 국민 13만 명이 자원 입대했으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지도자에겐 용감한 국민이 있는 법인가 봅니다. 한 시민은 러시아 탱크 앞에서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 세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응원하는 최고의 인물이다. 캡틴 우크라이나, 이런 칭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한 신문은 국민들은 그를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초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직후 가족과 함께 이웃나라로 도주한 아프간 대통령의 모습, 그 결과 미국이 20년 동안 도와준 나라가 단 이틀 만에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는 비참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보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보았고 국민다운 국민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을 대한민국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국민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면 아마도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콜라 리센코가 작곡하고 민족주의 작가 콘니스키가 가사를 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2의 국가 같은 노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나니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소서.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행복을, 그들에게 선량한 세상을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4인조 팝그룹의 보컬 미하일로 코마가 부르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잠시나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보고 나중에 저 노래도 굉장히 우리 서정과 맞는 곡인 것 같아요. 나중에 예배 기도할 때 한번 우리 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단하다, 훌륭한 분들이다. 저들의 훌륭함과 대단함은 어디서 나왔을 것일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들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된 지도자였고 십자가 정신으로 빼어진 국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죽기보다 먼저 살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나도 살 수가 있다라는 식이었어요. 바로 여기에 존중이 있고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고 난 후의 부활.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난 뒤의 부활.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 있고 난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 살고 난 뒤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림을 받아야 할 뚜렷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곳, 그것이 십자가였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큰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크게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듣기 싫어. 난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이 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가 궁금해. 나는 의문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셔야 합니다. 듣기는 싫겠지만 그런 분들은 십자가와 먼 신앙인의 불신앙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하면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싫고 무조건 축복만 좋아집니까?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축복으로만 달려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즉 죄 용서가 없는 축복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거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들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시신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히고 값비싼 폐물을 걸어다 붙이고 고급 화장품을 사서 바른들 죽은 시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그래서 용서가 있고 구원받은 삶이라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정적 사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정적 사랑이 머문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확정된 사랑의 현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The place of a confirmed love. 확정된 현장, 확정된 사랑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위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라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렇지만 친구도 아니고 부모 정도도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은 이보다 더 뜨겁고 놀라운 사랑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 끊어놓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nothing. 그리고 그 같은 일은 어디에도 없다. There is nowhere like that. 그 어떤 곳에도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없다. 환난 이야기합니다. 공고 이야기합니다. 핍박 이야기합니다. 적선 이야기합니다. 기근 이야기합니다. 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욱더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가,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용서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장이 고동을 치고 또한 구원받고 사랑받는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십자가 그늘에서 주어지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자유와 해방과 참된 평화의 모든 혜택들을 남김없이 누리시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